오늘 성탄주일 공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선물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전에 14일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전 9시 40분경에 커네티컷의 뉴타운에 있는 샌듀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모두에게 충격과 비통함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범인으로 알려진 아담 난자 20살이지요. 자기 어머니를 먼저 살해한 후 어머니가 유치원 교사로 있는 그 학교에 찾아가서 20명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7명의 교직원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러한 사건을 여러분 잘 보셨을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그 20명의 어린이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아이는 6살이었어요. 행복하고 기쁜 성탄주일에 이렇게 비통한 소식 먼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시작합니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나라에서는 총기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그리고 다시는 이제 총을 못 쏴게 하는 그런 법률도 내려고 운운하고 그걸 발표하고 막 떠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법률을 규제하고 제정하고 수정하면 이것이 진짜 해결책이 될까?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진짜 해결이 되나? 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정말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도덕적 희망이 사라지고, 두 번째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 앞에 서로 비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하와를 비난하고, 하와는 뱀을 비난하고, 계속 비난하죠. 세 번째는 폭력입니다. 자살, 자기를 폭력하는 거죠. 언어 폭력, 성폭력, 얼마나 폭력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면 생기는 이러한 총체적인 그러한 문제들, 현상들, 이런 상황에서 성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의 품격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에도 품격이 있는 거 아시지요? 성탄절에 어릴 적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행동을 하거나 울지 않으면 굴뚝을 타고 들어와서 좋은 선물을 갖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같이 굴뚝 없는 집은 산타 할아버지가 어떻게 올까 뭐 생각도 안 하고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믿었어요. 다른 때는 몰라도 성탄 즈음이 되면 어디선지 모르지만 나의 행동을 살펴보고 나의 행동에 따라서 선물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조금 큰 다음에는 산타가 부모님인 것을 알기 바로 전에는 산타 할아버지를 좀 만나보겠다고 눈 뜨고 버티고 앉아다가 늦지막하게 잠이 들어서 성탄절날 늦잠을 잔 그러한 일들. 좀 더 크면 산타가 부모님인 것을 알지요. 그래서 실망도 생기고 또 모른 척하는 연기력까지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선물의 내용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그냥 사탕, 장난감, 과자 이거는 그냥 다른 은혜 구하지 않지요. 점점 크면 클수록 선물의 크기나 양도 더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선물의 품격이 있는데 저와 오늘 나눌 것은요, 다른 것 말고 두 가지. 다 잊어버려도 신앙생활의 첫 단추거든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예수님을 나는 정말 아직 못 만났어, 못 믿어, 뭘 믿는지도 모르겠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뭐가 다른 거야? 그럼 예수 믿는데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도
몇 대째 믿으신 분들도 혹시나 도대체 다른 종교랑 기독교랑 뭐가 다른 건가? 뭐가?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의 품격은요, 은혜의 선물.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어릴 적 얘기하면서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여러분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성탄절기에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 네오사인, 추리는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지요.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모두 아는 산타 할아버지. 그래서 착하게 행동하면 선물을 크고 좋고 마음에 드는 것을 받고 울지 않으면, 그리고 나쁜 일을 하면 선물을 안 주시는 산타 할아버지. 이 가치관이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 사람들에게요, 그냥 그 가치관이 다 머릿속에 세뇌당하여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놀랍게도 율법주의와 똑같은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장차올 좋은 것의 그림자인데,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율법대로, 율법을요, 단순히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진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땅에서 좀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으로 율법을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착한 일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만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내가 만약에 그만큼 하지 아니하면 늘 예수 믿으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릴까 봐.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기?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수준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위안하기 시작하면 자기보다도 조금이라도 못한 사람을 만나면 무시하고 돌을 던지게 되어 있고요. 자기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기죽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시죠? 준비 좀 하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살고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가 그래서 열심히 정말 의롭게 살고, 여러분 의롭게 살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면 그러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많은 하나님의 그 율법, 613가지의 그 율법 중에서 살면서 여러분 하나라도 어기는 적이 없으신가요? 어떠세요? 다 열심히 지키는 것 같지만 성경은 오늘 이야기해요. 하나라도 어기면 여태까지 지켰던 거 다 어긴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하나라도 어기면 그동안 지킨 게 다 꽝.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꽝이래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그 뒷부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은혜의 선물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도대체 구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필요한가? 여러분, 도대체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셨다 했는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흙. 영어로는 dust, 먼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데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어요. 그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먼지가 뭐가 됐냐면 생명이 됐다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사람이 잘못 사용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버려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내 욕심.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지. 예수를 왜 믿느냐? 내 욕심, 내 소원, 내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절대자의 좀 능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한계를 알겠거든요. 자기는 좀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좀 지켜보고 순종해보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율법주의 산타예요. 절대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먼지가, 우리는 성경은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그냥 죽은 존재. 여러분 살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술 먹고 이런 모든 우리가 죄라고 그냥 불려지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게 진짜 죄입니까? 갑자기 뭔 소리고 죄가 아니야? 이런 질문. 여러분 그것은 죄가 아니라 죄의 증상이에요. 감기 들면 열나잖아요. 열나는 게 감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감기 걸렸는데 열나는 건 증상이듯이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말이에요. 자꾸 막 세속에 속해서 술에 빠져 살고 마약을 자꾸 하고 이런 모습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먼지 같은 존재가 된 사람의 증상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짓는 것에 그것에 먼저 관심이 없으세요. 먼저 관심은 뭐에 있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주체로 사는 것, 이거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줬다.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말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성탄이 은혜의 선물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죽었어요. 누구나 목사나 누구 상관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먼지 같은 그런 죄된 존재예요.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푹 불어버리면 끝나는 그러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요. 죽었는데 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성탄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여러분 성탄의 은혜요, 감격이요, 진리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평생 예수 믿는데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고 하다가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다 율법주의 쌍차에 묶여가지고 사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거 끝내셔요.
성탄의 감격과 기쁨은 완전히 죽은 나에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살면서 뜻하지 않게 누군가 나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면 막 감격하고 감동하는 게, 세상에 돈만 누가 좀 뚝딱하게 줘도, 누가 병원비 못 내는데 병원비만 크게 한번 대신 내줘도 그거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이에요. 그러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인데, 이 땅에 우리가 사는데요, 그냥 먼지 죽은 존재로 영원히 지옥의 자식으로 영원히 소망도 없고 그냥 아무 낙도 없고 말이에요.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한 인생,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냥 먼저 찾아오셨어요. 성탄하셨어요. 이 은혜에 부딪히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발견하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그러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삽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의 정말 본질은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것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그 은혜, 그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으면. 변화가 목적이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외식하게 된다니까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아내 앞에 외식한 적도 참 많아요. 아내랑 거의 이제 한 7년 정도 살니까 제가 때때로 그래요. 거의 허물도 없이 그렇게 지내지만 때때로 저를 목사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제가 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면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밥 먹기 전에 성경을 읽는 모습을 아내한테 꼭 보여주려고 하고, 신혼초에는 그 의식적으로 했는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때때로 그냥 마음속에 그게, 변화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먼지 같은 우리.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 창조주께서 우리를 그냥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게 오늘 부딪혀지는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가 뭘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누구도 뭐 위아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위아래가 있고 서열이 어딨어요. 목사는 하나님하고 더 친하고 처음 온 사람은 하나님하고 안 친하고, 그런 개떡 같은 논리가 어딨어요. 그건 정말 개떡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처음 본 사람도 그 사람 위해서, 우리가 볼 때 죄 많은 사람 같은데 그 사람 위해서 그냥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오늘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발견되면요 성탄이 정말 감격스러워집니다. 감격스러워. 하나님은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영이신 하나님이 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고 악을 못 본대요. 주님의 시각이죠. 주님의 관점이죠. 주님의 관점은요 율법 하나만 어겨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롭다고 사는 사람도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각은 오직 단 한 가지,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의롭게 보십니다. 우리를 위해 성탄하신 그 예수님만 의롭게 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바울이 얼마나 율법으로 의롭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자기 의가 아닌 것을 바울은 깨닫고 발견했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기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하나님 볼 때 의롭게 보십니다. 내 행위, 내 노력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의 선물.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구주 오셨는데, 죄로 인해 겉모습은 사람인데 속은 짐승과 똑같아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구유, 먹이통에 오셨지요. 짐승이, 우리같이 짐승된 우리에게 먹이로 오셨다. 이게 누가복음 12장 그 다음에 나온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 했습니다. 다윗의 동네는요,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면 떡집, 떡집. 우리의 먹이로 오셨어요. 우리의 떡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게 표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데, 하나님의 섭리인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도 다 못 드리고 성경 구절을 못 드리지만, 구약의 선지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약속. 내가 너에게 보낸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보낸다. 내가 너에게 구원할 구원 메시아를 보낸다. 구약에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보낸다.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이 언약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거 구하면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거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요. 이제 오늘 이 성탄절 이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보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말씀으로 오신 그 진리, 그거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진리를 나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그 정말 진심의 진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요, 종교적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착해지느냐 안 착해지느냐, 아니요, 다른 종교에 착한 사람은 무진장 많아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 여러분, 그것은 그냥 현상일 뿐이라니까요. 정말 다른 종교와 차이점은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절대자를 찾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얻어내고 막 이루려고 하는 게 자기 위안을 삼고 자기의 부족함을 절대자의 능력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온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이것이 완전 다른, 약속하시고 찾아오시고 계시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이것.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막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하나도 안 구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 하나도 안 구했어. 이제 구해라. 이제 좀 구해라. 뭘요? 약속하신 그 예수, 약속하신 그 진리.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먼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나, 그 비밀, 그것 좀 구하라는 것을 알기.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진지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보험을 들거나 뭐 할 때 빠져보시고 꼼꼼하게 하시면서 시작하시잖아요. 하물며 우리 영원한 우리의 총체적인 것이 다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에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한 번도 그 앞에 정말 머리를 조아리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 행위, 여러분, 그것이 오늘 다 끝내시고 십자가 앞에 이 선물의 품격,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